오늘은 경건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또 이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생겨난 교단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인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4대 전도표제가 있는데 바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결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거룩이나 또 경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또 낯설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경건을 어떤 이익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마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무엇이 경건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속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보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란 것은 한마디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바로 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는 것. 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훈련 과정을 잘 참아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들은 바로 이 연단을 잘 참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경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객지에 멀리 떠난 그 자녀들이 돈이 떨어졌을 때만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떨어졌으니까 돈 붙여주세요. 물론 이렇게 전화하기도 하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지만은 정말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냐? 평소에도 자주 전화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삶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이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건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라는 겁니다. 연단하라는 것은 훈련하라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의 도구, 연단의 도구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말씀과 기도. 바로 이 3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도구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자, 이 바른 진리에서 떠나 바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보아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들 이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어떤 중세 수도승이나
또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불교의 중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또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행하는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망령되고 허탄할 신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로서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다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앞부분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는데 그러한 이단들 중에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또 귀신의 가르침에 비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감사는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그러한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권에도 다 적용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또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삶인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뭔가요? 모든 일이죠. 여기에는 내가 지금 만족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설령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감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헛된 욕심을 품고 우리의 없는 것들만 헤아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끝도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린다면 또한 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감사가 우리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경건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로 된 노트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을 활용하든지 또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그러한 어플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정말 하루에 감사할 조건을 매일 3가지 이상씩 적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며 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실제로 적어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 저도 이제 잠깐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매일 감사할 조건들을 하루에 3가지 이상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별 생각도 안 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매일매일 이것을 하다 보면요, 감사할 조건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디모데서 3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디모데후서 4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무엇을 읽고 권하고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에 전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 노트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릴 노트는 바로 이 말씀 노트인 겁니다. 이 말씀 노트는요, 우리가 받은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요, 그 성경 구절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죠. 큐티를 할 때 큐티하다가 나에게 또 은혜가 되고, 그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구절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나 수요일 같은 그러한 공예배가 있는 날에는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설교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또 은혜가 되거나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요, 적는 겁니다. 한 구절이 돼도 좋고 뭐 두 구절이 돼도 좋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겨질 때 그 말씀을 그 말씀 노트에 기록하고 수시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감동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의 그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에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 언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는요, 어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속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것을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생기고, 그러다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도구는, 연단의 도구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편 32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주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한 번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기도 쉬는 것은 죄로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경건한 사람 바로 다니엘을 들 수 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방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가는데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부추겨서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게 합시다.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요.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한 겁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그죠? 왜 가셨겠어요? 기도하는 동산인 겁니다. 감람산. 기도하러 습관처럼 습관이 붙듯이 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있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이런 간절한 힘쓰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 받으시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특별히 21절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도 용모가 변화되실 때도 보면 기도할 때예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도 이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죠? 오로지 오로지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게 교회 부흥의 비결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경건한 사람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고넬료를 들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비결, 바로 능력 있는 사역을 했는데 그 비결도 뭐냐? 기도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질서 이루더라. 감옥에 갇히죠. 감옥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 거죠.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의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죠.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 이 마지막이 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가 감사 노트와 또 말씀 노트를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만들 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노트인 겁니다. 그렇죠? 기도 노트는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는 노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놓고 또 그 다음에 교회 또 가정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그 기도 제목 하나 적고 좀 칸을 좀 띄워서 그 다음 또 기도 제목 적고, 왜냐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있죠. 응답이 오면 그 응답한 날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의 도구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살펴봤죠. 감사의 노트, 말씀의 노트, 기도의 노트인 겁니다. 이 외에도요, 뭐 전도 노트, 그렇죠? 또 우리가 또 큐티 노트, 또 설교 노트, 여러 가지 노트를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세 가지 노트들을 뭐 따로따로 만드는 것도 뭐 여러분들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요, 하나 노트 만들어도 됩니다. 경건의 노트 하나 만들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구분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 그 다음에 말씀, 기도, 또 뭐 전도, 이렇게 섹션을 구분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노트에 기록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점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 감사할 조건들 그거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들,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잖아요. 바로 이것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 모임이 또 풍성해질 수 있고 정말 이 목장 모임이 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죠.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고 마침내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경건한 삶을 사는 축복의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축복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 중에서도 예수님 속속이는 일꾼이 아니라, 그렇죠? 좋은 일꾼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경건의 연단, 이 일이에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여전히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나는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해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연단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실천하지 않아서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인 거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3가지. 감사,
말씀, 기도 요 세 가지만 하면요 분명히 신앙이 안전할래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을 칭찬하시겠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최초로 예수 믿고 성령에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이죠. 고넬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하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도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 내려주시고 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이 경건한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이 노아를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을 기록해요. 그때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또 입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경건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경건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들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게 두라. 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힘이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건강, 또 우리 주신 물질, 과연 이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이 하나님 외에는 참 아낌없이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건강을 위해서나 또 돈을 위해서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러나 과연 이 경건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얼마나 연단을 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빈자리들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시간, 바로 이 자리,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 생각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우리를 복주시고 이렇게 하실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복은커녕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 나의 영혼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에 게으르거나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늘 말씀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